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다시 수축해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고난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려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주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헌금을 관리하는 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곧 형식과 외식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식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태오 2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과 외식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오 23장에서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준비된 마음으로 성성을 다해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헌금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15절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영모를 따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곧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마음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준비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는데 이러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준비된 헌금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준비된 헌금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 헌금은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비롯한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교회에 미리 보낸 것은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갔을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보이게 될 것이지만 바울 일행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먼저 보내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억지로 낸 헌금이 되지 않고 참된 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준비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 끝절에서 준비된 헌금이어야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도번째로 헌금의 원리와 축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알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은 양적인 법칙으로 해석하지 말고 질적인 법칙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도렵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부자가 헌금하기 넣은 돈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넉넉한 자에게는 10만원 돈은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만원을 억지로 드린다면 그 부자는 적게 드리는 것이고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정성을 다해 10,000원을 드린다면 그것은 많이 드린 것이므로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양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양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적든지 많든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는 정성을 다해 많이 드려야 할 것이고, 가난한 자도 적게 드려도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난 후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이들 부부는 소유를 판 돈을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부부는 곧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속이고 드린 헌금을 드린 자가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육적인 죽임은 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왕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왕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연함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자 되어서 솔로몬 왕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릴 때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8절에 넘치게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게
지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넘치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할 때 착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육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나의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난한 자들의 사용할 때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상을 다해 고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제사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이 이릅니다. 이 사망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언인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의로움을 상실하지 않고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한 믿음을 보이며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가 더욱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영광을 보이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면 행한 믿음을 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행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힘을 거두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한 영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의 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족하게 된 자는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해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면 그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보시면 직무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는 마땅히 지켜야 할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행할 때 가난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므로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구제 은사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곤덕계 성도들이 예루살렘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구제 은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2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곧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서 성령의 은사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구제를 하면서 남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곤덕계 성도들이 예루살렘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곤덕계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신 구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재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 주신 구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남을 도와주고 나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이거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굴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을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구제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감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혜 감사하며 나의 가진 재물을 정성을 다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한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학생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직장인은 출근 준비를 하고 또 젊은이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또 결혼한 자들은 출산 준비를 하고 또 청년들은 지식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또 나가서는 죽음 준비까지 살아갈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해야 할 준비가 많습니다.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헌금 준비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봉사 준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불닭을 쓰고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은 악한 사탄이 아담과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 죄를 범하게 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뱀에게, 즉 악한 사탄에게 지오시의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여자의 우선으로 이 세상에 보낼 것을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뿔떡을 쓰고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됐었고 악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만번에 준비할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삶도 준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성스러운 헌금을 준비하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죽음을 준비하며 종교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준비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것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던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인 것도 준비하며 살아가듯이 이제 영적인 것도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죽음 준비까지도 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친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경험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